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들을 보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던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고3 수능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세일의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또 두 여자가 곡식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듣거나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가서 율법에 써 있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CCM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상은 어떤 공로에 의해 받는 임금, 보수, 보응, 포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운동선수, 가수, 모델, 탤런트, 그리고 학생,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쉽게 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발레리나 선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의 자리까지 오른 강수진 감독님의 발레리나 시절의 발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발톱이 다 부서지고요, 살이 검게 변하고요, 함몰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의 모양도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 체조의 요정으로 불렸던 손연재님의 선수 시절의 발입니다. 그다음에 축구 선수 박지성님의 발입니다. 상을 받기까지 발톱이 수십 번 빠지고 뼈가 부러지고 목에서 피를 토하고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고된 훈련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요, 한 가지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만 번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의 가치를 알았기에 순교할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없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상 주실 것을 믿었기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복음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희생당한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참아도 보고 법률상의 권리도 좀 내려놓고 희생도 하고 휴가도 한번 반납해보고 뺨도 한번 맞아보고 물벼락도 한번 맞아보고, 이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는 정금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핍박을 받아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임박한 재림의 때를 나타냅니다. 임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머리 위에 매달려서 떨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은 그분이 오시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데 도대체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존자이십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소망의 끈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깨어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로 분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지키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속히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우리의 육체는 쇠전해져도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며 힘들고 외롭지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땅끝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땅 끝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삼청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